자, 이것은 이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개역입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이제 개역으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에 복을 달라고 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무질러도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예배 끝나고 트럭 하나 박흥순 선교사님이 계시길래 아니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동생이 죽었대요. 아니 선교사님보다 젊으면 굉장히 나이가 젊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죽었대요. 우리들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난 여러분들이 죽지 말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손 한번 잡아보고 죽지 말지어다. 선포하세요. 시작. 죽지 말지어다. 죽지 말지어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자 복에 복을 더하사가 이제 4번에 걸쳐서 나가는데 첫 시간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어서 받을 사람은 내일 저녁에 떨어져 앉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프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이어져 가고 또 화요일 저녁에 이어져 가고 수요일 저녁에 이어져 가서 수요일 저녁까지 다 복의 복을 더하사를 다 전공해 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들의 축복이 언제 시작되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축복은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구원. 그래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니네들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 근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기까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기타를 잘 치기 때문에, 내가 찬양 인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성가대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노력에 관계없이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들을 우선으로 막 선택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저 누리는 축복이 다 있어요. 난 우리 교인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야, 어떻게 저렇게 딸이 똑똑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도 좀 똑똑한 딸 좀 주옵소서. 훌륭한 사위가 어떻게 믿음 좋은 사위가 들어올 수 있을까? 대체 몇 년을 공을 쌓으면 저런 사위가 들어오는 건가?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지 구원 안 받았으면 예수를 그 자녀들이 안 믿었으면 그런 축복을 못 누려요.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공부 잘하고 시집 잘 가고 때로는 공부를 못했는데 대학에 붙고 사람 죽이죠 아주 그냥. 공부를 못했는데 대학에 붙어 막 이런 거. 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것 걱정하지 마요. 아직까지 대학 안 가고 시집장가 못 가는 애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축복을 다 누립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는 기본적인 복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사가 1차 복, 2차 복이 있는데 그건 1차 복이에요. 2차 복은 아니고. 1차 복을 우리 교인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 가정에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박장로님 아들 보면 너무 부러워 죽겠어. 설교도 잘하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 때부터 60, 70명이 모여주네. 얼굴도 잘생기고
나보다 키도 크고. 야, 박정래님이 대체 얼마나 공을 쌓았으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주셔가지고 교회 개척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성전도 알아가지고 상가가 아니라 그 땅 위에 있는 지은 건물로 성전을 얻고, 우리 목사들을 둔 부모는 다 그걸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야,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길이 열릴까 늘 걱정한다고. 근데 박정래님은 교회 관리위원장 재정부장으로 그렇게 충성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안수기도 받지 말고 박정래님에게 안수기도 받아요. 그 자녀의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구원은 축복을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찍 죽어버리고 또 그런 자녀의 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구원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 불신자도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지만, 나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근데 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구원받은 게 뭐 중요해? 그냥 알아서 살면 되지. 그렇게 육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복에 복을 더해서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 궁금하다. 오늘 두 번째 복이라니까 오늘 갑자기 왜 두 번째 복은 얘기하는, 자꾸 첫 번째 복만 얘기하나 해가지고 지금 눈알들이 다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야, 오늘 보니까 야, 이 주일날 막히는데 저 강서구 등촌동에서 온 선수가 있네요. 이거 오른쪽 앞에 앉아 계신데 강서구 등촌동에서, 그 옆에는 뭐 잘 아시지만 뉴욕에서 온 선수고, 이 정도는 은혜가 돼서 달려와야지 복에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에서 오신 분들 많이 막혀서 왔는데 이 앞에서 추어탕 한 그릇 먹고 왔다 그럽니다. 들어올 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큰 축복에 들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강서구 등촌동이 아니라 더 멀리서도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올 것이다. 나는 복에 복을 더하서 그 복에 나는 포함될 것이다. 근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는 믿으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복에 도전하지 않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해가지고 그 자기의 사명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니까 천국은 가지. 거기서 만족하고 첫 번째 복을 자기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그냥 그러니까 도전을 더 이상 안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에 복을 더하사에 오늘 도전하고 있으니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복에 복을 더하사를 깨닫는 자들은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은 46보 7281 65 3683 30다 8498 69노 1675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멀리 잘 세우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건데 조금 발 운동한다 생각해가지고 멀리 세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차는 4개가 뜨는데 2분밖에 안 나가네요. 그래서 왜 나를 선택하셨나 이렇게 보면 나에게 특별한 복에 복을 더하사 두 번째 복까지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깨달음이 와야 돼.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은, 저는 우리 교회 복받은 사람들, 이제 첫 번째 복받은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복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열심히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면서, 사실 안수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 복이 나한테 빨리 오도록 하는 거죠. 아주 내가 아주 빨대로 꽂고 그 피를 빨아먹듯이 하나님, 이 사람이 복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의 복이 나에게 빨려 들어올지어다. 막 예. 부산에서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수기도 하는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다 그 안수기도 받는 사람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내 여기 아파 죽겠는데 빨대를 꽂고 자기가 뭐 드라큘라야 뭐야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목사님에게 있는 예언의 은사와 신의 은사가 다 와버렸어요. 나는 완전히 그지 되고 그 사람은 완전히 충만해지고 야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냥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사람만 보면 그냥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인다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먹고 살 걱정 없는 거지. 다 보이니까. 특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된 여러분들 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복까지 복에 복을 더하사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복에 복을 더하사까지 간 사람들은 빨리 거기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요 집사님하고 하는 척하면서 그 복을 다 빨아먹어야 돼. 이 복이 나에게 올지어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안수기도 막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막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막 경제적인 축복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뉴욕에서 오신 분이 등촌동에서 오신 분의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막 그냥 돈의 축복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1차적인 복을 받는 걸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대체 뭘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 복에 복을 더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연단이나 아픔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연단이나 아픔을 여러분 받으면서 그 연단과 아픔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지? 그러지 않고 그 연단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연단이 또 오게 돼 있어. 또 오게 돼 있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2차적인 복을 엄청나게 주시려고 연단을 주신 것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연단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갑절의 복을 얘기할 때 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욥기서 1장에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받는 복을 다 누린 거예요. 다 누린 거예요. 근데 욥기서 1장 2장에 가서 연단을 받는 걸 보니까 식구들과의 사별이 나오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게 나오고 재산이 다 날아가는 연단, 식구의 사별의 연단,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몸의 대상포진의 연단. 이 대상포진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연단을 얘기하면 안 돼요. 피부병, 몸에 악창이 나는 거, 피부암 이런 거, 온 전신에 피부병이 걸렸는데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기어장으로 긁었다는 그 욥의 얘기를 보면서 마지막 연단은 피부병이구나. 그래서 박 장로님도 뭐 이 연단 저 연단 받다가 마지막에는 목사님 대상포진이라서 오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대상포진을 장로님이 잘 겪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개척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훌륭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복의 줄기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인가?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버지. 그래서 복의 줄기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지자, 어떤 주의 종, 그게 축복의 줄기라. 그 줄기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줄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 누구? 우리 가정에는요, 부모님이 다 예수 안 믿어가지고 나를 위해 축복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예? 너희는 이렇게 축복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엄마에게도 주시고 아빠에게도 주시고, 아빠가 믿음 없으면, 아빠가 혹시 먼저 천국 가가지고 없으면 그러면 엄마에게 주시고, 엄마 아빠도 없으면 그중에서 제일 믿음 좋은 형에게 주시고. 근데 제일 믿음 좋은 사람, 축복권을 발동하는 사람이 그 집에 아무도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 복에 복을 더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
할아버지도 잘 믿고 할머니도 잘 믿고 엄마도 잘 믿고 아버지. 그러면 4명의 라인이 그냥 집중적으로 막 복에 복을 더하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막 오버가 돼 가지고 너무 심하게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주여. 자, 그 연단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연단은 자기 몸의 연단이다. 자기 몸의 연단. 그렇지만은 대상포진은 걸리지 마십시오.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예. 자, 1차 복이 있어요. 1차 복. 1차 복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두뇌가 좋다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육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 2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복이에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건강한 자녀로 키워진다든지, 응? 다른 아이들보다 더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그런 1차 복이 있어. 그리고 육적인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육적인 복을 주세요. 그럼 받으셨죠? 먹고 살 걱정. 야,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는데요. 얼마나 이 한인들이 힘든지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돈 꿔주세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뭐 이삿짐 좀 날라고. 돈이 없으니까 뭐 해주세요. 돈 아끼려고. 복지센터 가가지고 자기 좀 돈 좀 받게 좀 도와주세요.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디 뭐 손 벌려가지고 받으려고. 근데 우리 교회 11년 이상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우를 안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이 안 내면 돈 꿔달라고 해서 하기야 뭐 얼굴 봐봐. 돈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예. 돈 꿔달라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힘들다, 못 살겠다. 요즘은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다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거라. 특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에는 경제적인 기본적인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자녀들 다 성공하게 하시고, 공부 다 잘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감사하게도 부모 얼굴을 닮지 않고 내 얼굴을 닮은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육적인 1차적인 복이 아니라 2차적인 복은 말이에요. 영적인 복. 1차는 육적인 복, 2차는 영적인 복. 연단이던 복이 그 복을 깊이 생각해 보면 더 큰 복으로 이 연단이 나에게 복이 된 거야. 욥의 그 3가지 연단, 3가지는 항상 삼재라 그래요. 3가지 저주라 그래요. 삼재는 불교 용어지만 저주는 항상 3가지가 온다 그래요. 식구와의 사별이 오고 재산이 날아가는 게 오고 내 몸에 병이 드는 게 오고 이 3가지가 온다는 거야. 연단이 욥이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연단을 받았을 때는 낙심하지 마시고 더블 복, 2번째 복으로 나가는 계기로 만드셔야 합니다. 2번째 복으로 나갈지어다. 성경에 보면은 갑절에 복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 가정은 누가 영적인 라인인가? 영적인 라인을 빨리 찾아야 돼. 이제 내일 저녁 모레 저녁 계속 찾아야 되는데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 리브가는 영적인 복의 라인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워. 자기에게 나이가 들어서 아기가 없었으면 엄마가 임신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 엄마가 기도한 게 없어요. 이삭이 간구하며 기도해요. 이삭이. 근데 이 축복의 라인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냥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뭐냐면 더블 복이다. 그래서 쌍둥이가 생기는 거다. 쌍둥이. 예. 우리 교회 쌍둥이 난 사람들 있죠. 쌍둥이 난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 죽겠어. 아이고 쌍둥이 난 사람들 부럽다. 나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 좀 낳을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 여러분들 막 쌍둥이 낳고 그러고 막 부러워 죽겠어. 예. 제 손주가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루푸스 병이기 때문에 루푸스는 임신을 못 하거든요. 이게 고쳐지면 루푸스는 안 고쳐진다는데 이제 나는 큰 연난에 들어갔습니다. 애는 지우고 애는 유산시켜버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의 가정은 누가 기도해야 되나 봤더니 이삭처럼 라인이 선우 예일 목사더라고요. 선우 예일 목사 라인에서 기도를 계속해야만 자기 아내가 루푸스 병에서 고쳐지고 임신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렇게 항상 우리가 우리 집에 라인이 누구야? 근데 참 이상해. 어느 가정은 남편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참 안타깝게 부인이 생전 기도를 안 해. 기도할 때 안 나와. 기도 시간에 부인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가정들을 내가 무슨 뭐라고 충고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유심히 보면서 나 혼자 생각하기를, 야, 저 집은 축복의 라인이 아버지구나. 저 집은 축복의 라인이 어머니구나. 이걸 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의 라인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 손주들이 복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은 잘 몰라,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삭은 알았어요. 내가 간구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간구함에 임신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쌍태더라. 쌍둥이가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쌍둥이가. 이야, 우리 교회 쌍둥이들이 많아요. 쌍둥이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보면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 부모가 굉장히 목숨 걸고 헌신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엔 애 하나도 갖기 어려운데 한꺼번에 둘을 주셨어. 와, 부럽다. 부러워. 그래서 둘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교회 얼마나 충성하는지. 우리가 쌍둥이를 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와서 충성하더라고요. 우리 사랑이 온유 쌍둥이 낳은 가정도 피아노 학원이 안 팔려가지고 한 3년을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예배했네. 피아노 학원이 그리고 애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임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임신. 근데 그 가정은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거든요. 그 처에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들, 그 라인을 따라서 역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부모님이 기도의 라인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 응? 기도의 라인에 서 있는가? 그래서 계속 기도했더니 3년이 지나니까 임신이 됐는데 쌍둥이 둘을 낳게 된 거죠. 아이고. 그다음에 애들이 얼마나 이쁘게 자라는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연단을 이삭에게 먼저 주시고, 아이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임신이 안 되네. 그 연단을 먼저 주시고 그 연단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일반 사람들이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시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밑에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의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을 다 받아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는 라인이 어떤 것인가? 2배의 복, 쌍태의 복, 갑절의 복. 그 아버지 통해서, 그분 통해서 그 단체, 그 가정, 그 교회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복에 복을 더서 그 사람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큰 복을 이루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똑같이 복 주는 게 아니구나. 어떤 이에겐 복만 주고 어떤 이에게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복에 복을 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맡기시고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완성시켜 주시고
늘 그 사람에겐 다른 사람보다 배의 은사를 주시고 배의 물질을 주시고 배의 역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유난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더라고요. 복의 복을 받은 자들 내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야, 어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까? 유난히 열심을 내면서 다시요. 그 가정에서 신앙이 가장 독실한 자, 때로는 아빠 아니라 엄마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통로가 하나님과 되어서 하나님과 기도의 통로를 연 사람, 그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가정에 지금 기적이 필요한데 누가 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일까? 누가 이삭일까?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자녀들 중에서 그런 하나님과 연결된 축복의 통로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눈에서 피눈물 납니다. 보세요. 애들이 커가면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자로 커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복에 복을 더하겠어? 네? 여러분 중에서 자녀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라면 세상에 그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장수도 하게 해주시지만은 많은 것을, 많은 행정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일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잘 보셔야 돼요. 그 가정에서 신앙이 가장 독실한 자, 엄마라도 가능하고요. 그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 그 가정에서 중심 인물이 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라인을 잡으라. 또 그분이 열심히 영적인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영적인 선지자, 성경에 보면은 그 집에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장이 살았었고, 근데 마귀의 하는 역할은 이런 가장이라든지 중요한 인물이 절대 복음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와서 충성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 그 라인이 되어야 되는 엄마나 아빠나 믿음 좋은 그 자녀들을 마귀가 축복의 통로를 방해하고 막 바쁘게 만들고 더 바쁜 직장으로 옮기게 만들고 때로는 시험 주고 때로는 병석에 눕게 하고 이러면서 복의 복을 더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갑절의 영감의 복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 같으니까 마귀가 그걸 계속 유혹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공격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인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무슨 직장에다 목숨 걸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도 충성 안 하게 하고 그런 경우죠. 예. 근데 우리가 보면요, 조금 부족해도 부인보다는 남편이 축복의 라인인 경우가 더 많아요. 부인도 라인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좀 부족해도 자꾸 야단치지 말고 핀잔 주지 말고 매일 내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내 남편이 스스로 기도해서 복의 복을 더하사의 갑절의 복을 내 남편을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이어가도록 그걸 해야 되는 게 부인의 할 일이라. 근데 어떤 가정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은 어떤 가정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맨날 동창들 만나면 남편 직살나게 욕하고 다니고 남편의 기도는 생전 안 하고 남편 만나면 보기 싫어 죽겠어. 저 인간 막 그러고 바가지만 긁고 미워 죽겠어 진짜. 미워 죽겠어. 진짜. 나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 죽겠어. 원망이야. 막 미움이야. 네. 심지어는 막 이런 얘기. 저 남편 죽지도 않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불신자는 그래. 우리는 끝까지 그 가장이 기도해서 그 가장의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복이 이어가도록, 그게 복의 복을 더하사가 라인을 통해서 그 라인을 잡으라. 사람을 잡으라. 그 라인을 찾으라. 그게 누구냐 이거야.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라인이 누구냐 이거야. 그 복의 근원이 누구야. 그 복의 통로자가 누구야.
우리 가정에 이 부흥의 첫날 그 복의 통로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분에게서 제사장의 축복의 권한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제사장의 축복의 권한이 있지. 무엇보다 회사 가서도 아침마다 자기 자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남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와는 남편을 주셨으니까, 배필로 주셨으니까 남편을 세워야 되고, 남편을 기도자로 세워야 되고, 남편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기도의 복을 누리고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라고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영적으로 도우라고 주셨는데, 근데 하와는 영적으로 돕기는커녕 영적 통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연단의 종류를 보면, 네가 남편을 영적인 리더자로 세워야 되는데 세우기는커녕 같이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너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에게 구박받으면서, 남편보다 힘이 약하니까 구박받으면서 평생 여자로서 불편하게 살게 되는 거죠. 여자의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죠. 그게 뭐냐면 자기 남편을 기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복의 근원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받는 고통이 여자의 고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을 중보기도자로 세우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여성으로서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이 남편에게도 오고,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오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막 핍박받는 그런 게 오고 이러면서 여자들이 힘든 생활을 살게 되는 거라. 그게 안타까워, 여자들이. 근데 그런 게 없어지려고 그러면 빨리 남편을 기도자로 세워야 돼요. 남편이 알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아담은 자기 부인이 이게 선악과에 따먹어 되게 맛있어, 그래가지고 받아 먹었단 말이야. 그 받아 먹었다는 것 때문에 남편은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머리가 되어야 되고, 하와의 머리가 되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제사장의 권한을 잊어버리고,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당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보가 하와의 그 유혹을 제지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받는 고통이 뭐냐면 평생 직장 다니면서 땀을 흘려 수고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수고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받는, 내가 왜 살면서 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먹고 살기 위해 힘들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인이 영적 리더로 세워져 가지고 그 부인이 알아서 자기를 같이 합심 기도자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죠. 자, 역대하 2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러 나갈 때 여호사밧이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잘 보세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나에게 은혜를 주는 그 목자님, 그 교사님,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그 주의 종들, 그 선지자들을 왜 신뢰해야 됩니까? 내 영적인 복이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그분이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신뢰하는 거죠. 복이 그 통로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가까이 지내면서 계속해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목사님 밥 사주세요, 항상 그렇게 해주시고 하면은 또 거기서 세지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얼마나 귀해요. 나에게 복을 주는 저 라인을 내가 신뢰하는 거야. 이거 선지자가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엄마야. 그 선지자 된 우리 엄마 아버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늘 자녀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녀들이 결국은 기도 안 하는 남편보다는 기도하는 엄마를 신뢰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복에 복을 더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절에 영감 받은 사람의 축복을 보니까 욥기서 42장에서는 10절이 나오는데 1장에서는 기본적인 복, 소와 양과 약대가 엄청나게 많은 복, 자손이 많은 복, 건강한 복 1장에서 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진다. 마지막에 몸에 악창이 나서 대상포진인지 뭔지 악창이 나가지고 대상포진까지 걸리면 더 이상 연단은 없는 거야. 마지막 연단이야. 대상포진 아직 안 만난 사람은 예방주사 맞지 말고 한 번씩 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 교인들이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맨날 환자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나만 죽어나는구나. 욥기 42장 10절 봐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줘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갑절이나가 중요해요. 갑절이나는 복에 복을 주셨는데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2배 이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소유보다 오늘입니다. 오늘 갑절에 소유의 복이 들어갈지어다. 예, 아멘 할 줄 알고 해봤습니다. 예,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유가 많아야지 좋더라고. 소유가 많아야지. 야, 내가 소유가 많으니까 마음껏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전도팀 전도 나가면 밥도 한번 살 수 있고 주일학교 선생들 우리 가서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추어탕도 한번 살 수 있고 아니야 나는 갈비탕 먹을래? 알았어 갈비탕 살 수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 건축원금 합시다 그러면 에이 그래 내가 1,000만 원을 해야지 이 정도는 또 할 수 있고 이때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기가 막히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 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볼 때 엄마가 이렇게 쇠 빠지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건축원금 한다고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나도 뭐 어느 날 돈을 벌게 되면 아버지처럼 또 그 동남아시아에 건축할 때 나도 10년 후 20년 후 되면 나도 건축원금 낼 날이 있겠지. 근데 욥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2배의 축복을 받아. 경제적으로. 자손들도 10명이 태어나는데 아니 그 부인은 뭐 애 낳는 기계냐? 10명을 또 낳았대요. 근데 10명을 낳는데 그전보다 미스 코리아처럼 전부 멋있고 키가 큰 주눅이 드네. 그런 사람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욥이 나 재산 2배 주세요. 더 멋있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그 연단 3가지를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42장 5절 볼게요.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이 2배 연단으로 갈 때 이 관문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먼저 이게 5절이 뭐냐 하면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 오늘 저녁에 체험적 신앙으로 들어갈지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체험적 신앙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은사적인 사람에게만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할지어다. 아무에게나 이걸 줘가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또 어떤 큰 복을 받아가지고 나쁜 데 사용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더 교회 안 나오게 되고 그 누리고 여행 다니려고 투자하러 다니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될 거 하나님이 아는데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3가지 연단 끝난 다음에 뭘 준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죄 가운데서 완전한 회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서니까 나의 더러움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엉엉엉 울면서 엄청나게 회개. 뭐 죄를 져서 회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니까 완전히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거두어들이고 회개하는 신앙. 그래서 은사적 신앙, 회개 신앙. 두 가지. 은사적 신앙, 회개 신앙. 그 세 가지 연단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여러분이 연단을 통해서 자기 신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은 세 가지 다 지나갔는데 신앙이 그 은사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복에 복을 더하사를 줄 수가 없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 고난 중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자기 엄마가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구나. 아마 전쟁 중에 태어났는지 가난한 중에 태어났는지 야베스는 너무 힘들 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야베스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평생 기도했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복 플러스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아이가 고난 중에 태어났나이다. 전쟁 중에 태어났나이다. 돈이 없는 가운데 태어나서 우유 먹일 돈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수고로이 태어났어. 연단 중에 고난 중에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반적인 복 말고 복에 복을 더하사. 오늘 두 번째 복에 도전할지어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복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진짜. 할렐루야. 네. 나는 좀 이 꿈이 좀 엉터리 같은 꿈을 늘 많이 가지고 살아요. 좀 이루어지지 않을 꿈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부인이 좀 힘들죠. 네. 부인이 항상 우리 부인은 그냥 내게 주어진 밥그릇이나 먹으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여자니까. 나는 그냥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저지르자 그러면 여보 제발 좀 그만 저질러. 근데 오늘 여러분 저지르는 영이 들어갈지어다. 저질러야지 뭐가 되지. 일단은 저질러야지 하나님이 갚아줄 거 아니야. 이렇게 아파트가 싸졌을 때는 아파트 하나씩 사버리는 거야.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뭐 5억 10억 오를 거 아니냐. 세종이 싸졌을 때. 뭐가 두려워해. 예? 뭐가 그렇게 두려워. 난 잘 모르겠어요. 뭐 아파트 한 개나 두 개 간 사람 세금이 어떻게 될지 사실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이니까 그 은행장을 그냥 죽여버리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자율 낮춰가지고 갚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자녀들에게 아파트 한 채, 두 채 남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평생 살았는데,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는데 그게 뭐냐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날 째려보면서 지금 이게 바로 나의 연단이고 고난이에요. 와이프의 눈길. 이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꿈이 달라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나의 꿈을 넓혀주세요. 신앙이 달라져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세 가지 고난을 왜 줬는지 아세요? 뜨거워지게 하려고. 회개 신앙 뜨겁게 회개하게 하려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얘기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고난 통과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은사적 신앙으로 들어간 사람들에 속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복에 복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한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하면서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른 생제들 50여 명은 쫓아오다가 요단강을 건너면 요르단 암몬 족속이잖아요.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 적군에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 아무리 뭐 승천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포기해요. 근데 엘리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 그러면서 요단강을 엘리야가 겉옷으로 치고 건너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도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데, 야, 나는 엘리야의 신앙을 보면서 그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 우리 아버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저 아버지의 영감이 나에게 오늘 갑절이나 있기를, 내 자녀가 같이 나와 있으면 내 자녀에게 갑절이나 이 은사가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 내가 열심히 믿은 것보다 이 자녀들은 나중에 2배, 3배 더 열심히 믿게 된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나만큼 믿으면 안 돼. 나보다 더 뜨거워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가정들 보면 많은 목사님이 나오시고 많은 선교사가 나오시고, 응? 직장을 다녀도 늘 1년에 한 달씩 단기 선교 가서 사역하고 오고 막 그런 뜨거운 가정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가정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고난을 통해서 2배의 복까지 달려갈지어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번 정리해 보니까 8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엘리사는 쭉 찾아보니까 16개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갑절이나 2배나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저 은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지금 옆에 은사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은사자들에게 빨대를 꽂아 여기다가 막 빨아먹어. 그냥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은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봐야 돼. 저 라인이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는 라인인가?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하고 있나? 우리 교회 보면은 갑절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너무 훌륭하셔요. 제가 늘 존경하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삽니다. 예. 근데 그분들 보면은, 유심히 보면은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복의 복을 플러스 받아요. 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진짜 그래요. 복만 받은 게 아니야. 복의 복을 더 받아. 예. 저 사람이 나에게 갑절의 복을 줄 사람인가? 봐야 돼 한번. 저 사람이 나에게 갑절의 복을 줄 사람인가? 예.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녀서 엘리사가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 12제자는 그 복을 예수님에게 뽑아가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게 갑절의 복이에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은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 3,000명, 5,000명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갑절의 영감의 복이에요. 예. 엘리야를 놓치지 않았더니 결국 갑절의 영감이 들어올지어다. 예. 복이 전달될 때는 엘리야보다 2배로 많은 복이 전달이 되겠어요. 예.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복 받으면 거기서 한계가 있더라고. 자기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으로 복 받은 그 복 플러스 복이 또 하나 있어. 내가 예기치 않았던,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인데, 그게 갑절의 복. 할렐루야. 지나가 보니까 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눈물 나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솔로몬도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했더니 이것 플러스 이것도 주리라.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서 9절을 가서 보니까 너에게 무엇을 줄 거야 하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벌써 수준이 달라. 소를 가지고 1,000마리를 드려버려. 그가 하나님이 9절에 가가지고 뭘 줄까 하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갑절의 영감을 줄 때 13절에 뛰어넘어가서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것이 믿어질지어다. 항상 여기서 보면 갑절의 영감은요,
지금까지 쭉 정리한 사람들, 내일 저녁에 정리 또 계속합니다만 오늘 저녁에 정리한 사람들을 보면 구하지 아니했는데 주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주는 게 갑절의 영광, 갑절의 축복을. 너는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지. 듣는 귀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 아니야.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이 부귀를 누리고 살고 영광을 누리고 사는 자는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복에 복을 더하사의 축복을 솔로몬이 받은 거죠. 역대하 7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역대 7장 4절에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데 역대 7장 4절에서는 그 봉헌식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14만 2천 마리의 동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이 그 다음에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성전의 봉헌식을 행할 때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축복을 하는데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백성들의 축복할 때 솔로몬에게 들어가고 솔로몬의 그 영감이 백성에게 들어가고 여러분 축복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 자손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그 자손에게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남과 나누는 복이에요. 예? 이 복은 복음 선교와 선교지로 가는 복이에요. 이 복은 자손에게 내려가는 복이에요. 이 복이 나눠질지어다. 이 복이 퍼져나갈지어다. 이 복이 내려갈지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나만 먹고 살기 정도의 복이야. 남에게 줄 게 없어. 그래도 뭐 남에게 돈 구우지 않고 그때그때 월급 받아서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런 복 가지고는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가 없잖아.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니까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자손에게 복이 내려갈지어다. 이웃에게 복이 퍼져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이 저 선교지에도 나눠질지어다. 이렇게 복이 퍼져가고 나눠지고 자손에게 내려가고 이 3단계 복이 이어지는 거죠. 자손에게 내려가고 이웃에게 퍼져가고 그다음에 선교사에게 나눠지고. 야, 이 갑절의 복, 복의 복을 더하사의 복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근데 내가 먹고 살 것도 많고 돈도 많은데 근데 이렇게 뭐 복의 복을 더해서 해가지고 뭐 선교지를 돕고 뭐 이렇게 전도팀을 돕고 하는 데는 내가 돈을 안 쓴다 하는 사람은 아직 복의 복을 더해서 갑절의 복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자기만 남들보다 좀 더 재산이 조금 더 많은 것 차이지 자기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더 많은 복, 그것이 뭐 자기 혼자 먹고 살기 바쁘다면 거기로 그냥 끝내시고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로또를 몇 번 사봤어요. 로또. 다 꽝입니다. 다 꽝. 아, 미치겠어요. 로또를 사가지고 내가 한번 좀 100억, 200억이 좀 들어오길 바랐는데 다 꽝이더라고. 절대 사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로또가 된 거야. 아, 내 꿈이 이게 개꿈이 된 거지. 하나도 안 맞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로또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로또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